11월 14일 화요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이 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29절에서 43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9절에서 4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력은 이번 달이 마지막으로서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추수감사주일과 왕 대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며 남은 11월을 감사와 영광과 기쁨으로 날마다 올려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겪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상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4절까지 요셉에게 말했던 그대로 다시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내용은 거의 맞는 것 같은데 말의 초점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 진실함을 위해서 그들에게 말했지만 아들들은 야곱에게 진실함이 없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잡혀 있을 때는 그렇게 양심이 찔리고 자기들이 요셉의 일로 범죄하였다고 말해놓고서는 다시 돌아와서는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요셉은 너희의 진실함을 보겠다 했지만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34절을 보니 마지막 말을 첨언을 하였는데요.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요셉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위기에 처할 뻔했건만 결국 좋은 거래를 하고 왔다고 아버지에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가뭄 속에 무역권을 따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거짓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데요.
가나안으로 올라오다 묵었던 여관에서 나귀들 때문에 자루 한 개를 열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은 그 자루 하나에만 돈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혼이 날 정도로 떨고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다른 자루들은 열어볼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에게 자기들의 여정을 부풀리며 잘 마무리 지으려고 할 때 아버지 앞에서 남은 자루들을 함께 쏟아붓는데 모든 자루들에서 돈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28절에 겪었던 두려움이 몇 배는 더 커지게 된 것이죠. 35절에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거의 드러누울 정도로 충격을 받고 나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요셉과 시므온과 베냐민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니들이 나에게 이런 해로운 일을 하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하였습니다. 이에 르우벤이 말하죠. 내가 시므온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쯤 되면 아시겠지만 르우벤은 언제나 허풍만 떨다 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의 막중한 무게를 안고 그러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도단에서 요셉을 팔아 넘길 때도 그랬고요. 애굽에서 요셉이 앞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말할 때도 그랬고요.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까지 이럽니다. 왜 허풍인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런 르우벤을 잘 아는 야곱은 아무리 르우벤이 당당히 말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못 믿겠다는 듯이 베냐민은 절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다시 야곱이 스올로 내려가겠다라는 표현을 요셉을 잃었을 때와 지금 이렇게 두 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는 야곱의 표현이 인상 깊은데요. 마치 베냐민만 자기 아들이고 나머지 아들들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과 다른 아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만 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한바탕 사건이 터지고 나서 시간은 다시 흘러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1절에 43장 1절에 가뭄은 더욱 극심하여져만 갔습니다. 7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지 않죠. 요셉이 충분히 곡물을 주어도 결국 2절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다시 생사를 앞에 두는 가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베냐민을 주지 않겠다던 아버지 앞에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기에 다시금 이 위기가 야곱의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었는지 이제는 야곱이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을 2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누가 아버지께 먼저 대답을 해야 할까요? 자기 두 아들을 바치겠다던 르우벤이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이이자 앞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선포를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넷째 아들 유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무엇을 했을까요? 굳이 상상을 해보자면 유다야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말했거나 아니면 내가 언제 전에 선포했냐는 듯이 아주 뻔뻔한 행동을 취했을 것입니다. 이래서 르우벤은 허풍을 떠는 사람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작 행동으로 나서야 할 그 시간에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38장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분명 유다는 요셉을 팔아 넘기자고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다말에게 그렇게 나쁘게 대한 시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 다말 며느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을 하며 방황했던 자기 인생을 종결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처음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많이 변한 것이 아니라 완전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책임을 지어도 자기가 지고 죽어도 자기가 죽겠다라는 것이죠. 르우벤은 자기 아들들을 담보로 내걸었지만 유다는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마치 유다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놓은 것과 같은 희생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진실함이 결국 닫혀왔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요셉이 말했던 진실함이 이 유다에게서 꽃을 피운 것입니다. 벌써 2번이나 왔다 갔겠다라는 그 10절까지의 주구장창한 그 객관적인 상황 판단과 9절에 나타난 그의 진심이 묻어나는 희생을 통하여서 다시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애굽을 가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들을 행하게 되고요. 하지만 지금만큼은 반드시 애굽을 가야 하는 상황에 머뭇거리는 야곱의 집안을 또한 보고 있습니다. 어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반대대로 사는 능력이 이렇게나 탁월한 것일까요? 이것을 이용하여 나의 본능과 반대대로만 선택한다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아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죄인은 언제나 같은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인이 쓸모 있을 때가 있으니 바로 희생할 때, 자기 자신을 죽일 때입니다.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니 가뭄은 그들의 죽음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간 하나님이 공들여 놓으신 야곱의 집안이 사라질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냈습니까? 바로 유다의 희생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애굽에서 탄생이 되는 것처럼 유다는 그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로를 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단 하나, 희생, 자기 죽음이셨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참 오묘하고 신기하죠.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났다 하지만 주님은 시작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이유이자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분열될 조짐이 보입니다. 서로의 문제와 이권 추구가 상이하게 다릅니다. 아무리 서로의 논리를 주장해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집안과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아무리 역사를 반복해도 사람에게서 해결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흐름 속에 이런 매듭들이 풀릴 때는 언제일까요? 한 사람이 희생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문제는 언제나 빠르게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위기입니까? 그래서 위기 속에 혼란스러워만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으십니까? 이럴 때 희생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죽음을 선포해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갈라졌던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더욱 견고하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이 교회가 모든 교인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져 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서로가 희생으로 잘난 척하고 그 잘난 척으로 기뻐하는 아주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희생한다는 것은 생명이 샘솟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희생을 새치기하며 서로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신비와 재미와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귀한 공동체가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기뻐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참 평강을 얻으며 저희들이 값진 하루를 보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의 하루의 삶을 승리하실 줄은 언제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주시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한 영웅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읽어가지만, 이 말씀을 묵묵히 읽고 묵상해 나갈 때 저희들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희생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사셔야 되는구나 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나를 죽이는 것, 내가 사라지는 것, 내 이름이 지어지는 것,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진리를 저희들의 삶의 전부로 삼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교인들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우리연합 감리교회에 정말로 서로의 희생의 경쟁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희생하겠다고, 서로가 헌신하겠다고 싸우는 그러한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라도 저희들이 먼저 나설 수 있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실 때 언제라도 과감하게 멈춰설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가운데 사랑으로 선포할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